할렐루야. 애굽이 나를 알리라 하는 말씀. 모세가 다시 입이 둔하다고 핑계하자 아론을 대언자로 하나님은 내세우십니다. 그리고 애굽은 말을 듣고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을 겪고서야 여호와를 알 것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모세를 하나님이 끝까지 사용하신다 하는 것을 먼저 볼 수 있죠. 하나님이 나 같으면 벌써 그만해라 그러면 이렇게 이야기했을 것 같은데, 끝까지 모세를 사용하는 것은 왜 그럴까? 그냥 아론을 사용해도 될 것 같은데 왜 그럴까? 모세가 적임자였기 때문이고, 아마도 내가 알기로는 모세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 그 모습이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보고 하나님은 모세의 신실함, 모세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모세만이 바르게 하나님을, 정직하게 하나님을 따랐던 것을 보았던 것이죠. 여러분, 아론은 말은 잘해도 이렇게 제가 목회를 이렇게 하면서 보면 일단 그 설교하고 이러는 데 있어 이 말을 잘해야 되겠더라고. 그 말을 잘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어떤 은사가 있고 이렇게 하는데도, 이 아론 같은 경우를 이렇게 보면 송아지의 형상을 만들고 그렇게 바르게 가지 못했잖아요. 어느 순간인가 판단을 바르게 하지 못했어요. 이래도 맞다고 생각 타협해주고 하는 어떤 그런 것이 있었는데, 모세는 그렇지 않잖아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승부하는 게 있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모세를 지도자로 쓸 수밖에 없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모세를 점 찍었는데, 모세가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그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철저한 마음이 없으면 하나는 안 되겠다고 그렇게 하는 거거든. 지금 철저하게 정확한 자기가 어떤 경험한 어떤 그런 것을 본 것이 아니라면 모세가 그렇게 하지 못한다 하는 거죠. 결국은 10가지 재앙,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일이 있는 것은 모세를 보게, 어제 말씀이 그거였죠. 모세를 보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로 하여금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요, 이렇게 반응하고 인도하는 하나님이다 하는 것을 경험케 하고 흔들리지 않도록 이렇게 만들어 낸다는 거예요. 아론은 그 10가지 재앙을 안 봤어요. 다 봤는데도 모세가 말씀의 신의 산, 그 말씀을 받으러 올라갔을 때 실수하게 되잖아요. 자기 혼자 판단을 못하게 되는 겁니다. 어쨌든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나를 써야 할 이유, 근거가 있어야 돼요. 그건 내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승부하고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잡고 있는 그 모습이 무언가는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툭하면 변심하고 마음이 바뀌고 그렇게 한다면 하나님도 우리를 쓰실 수 있는 근거가 없다 하는 것이죠. 늘 하나님 말씀 가운데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우선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하면, 바로에게 거절당한 적이 있는 모세가 자기 입이 둔하니 바로가 그의 말을 들을 리 없다며 주저하고 있죠. 철저하게 이야기합니다. 이에 하나님은 아론을 모세의 대언자로 세우면서, 그럼에도 바로는 모세의 말을 거절할 것이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죠. 이것은 모세 말이 틀렸기 때문이 아니라 바로 스스로 다른 말에 건의하래 있을 수 없는 존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바로 스스로는 자기 권위 아래 모든 것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불순종할 것이다 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인생이 바로의 생각대로 바로의 말대로 그렇게 되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자기 말대로 자기 뜻대로 다 될 것이라고 자기 생각대로 되어질 것이라고 이렇게 하는 마음이 있으나 여러분 속에도 오늘 내 마음 속에도 내 걱정과 내 뜻 때문에 두렵고 걱정이 되고 하는 그런 분들이 혹시 여기에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다 맡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면 모든 것은 아무리 안 하려고 해도 아무리 좋으려고 해도 하나님께서 해주신다는 거예요. 저도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이런 이야기도 듣고 저런 이야기도 듣고 이런 걱정 저런 걱정 많이도 있어요. 순간순간 계속 얼마나 많이 오는지 몰라요. 그러나 그럴 때마다 항상 생각하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어떤 일들 저런 일들 있을 때마다 하나님이 안 해주면 안 된다.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된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또 내려놓고 또 내려놓고 또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고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으면 하는 데까지 그저 해주고 말고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다 맡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리고 14절에서 25절까지를 이렇게 6장 14절 25절까지를 보면 아론 제사장의 족보를 소개하고 있어요. 족보는 사회에서 그 지파가 차지하는 위치를 보여주는 겁니다. 여기에서 지금 아론이 레위의 후손임을 보여주고 그렇게 하는 것은 입이 둔한 모세를 대신한 아론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변할 핵심 인물이 될 만큼 정통성 있는 인물이다 하는 것을 드러내 주는 것입니다. 이 족보가 아론의 신임장 역할을 하는 거지요. 이처럼 우리는 이 긴 이야기의 흐름 속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각자의 이야기를 의미 있게 해주는 더 근본적인 이야기, 구속의 이야기, 하나님 나라 이야기를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쓰고 있다 하는 것을 꼭 알아야 됩니다. 오늘도 이렇게 노회의 노회장님도 설교하게 또 하고 또 장로회장 되는 분 기도하게 하고 이제 축도는 오시는 분 중에 한 분 이렇게 제일 어르신이나 이런 분을 부탁드리려고 그렇게 해요. 그 유영은 장로님 이렇게.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봐요. 유영은 장로님은 이제 노회의 일이 끝났어요. 그리고 그 뒤에 갈 사람이 없어요. 노회에. 그래 이 노회원들이 그동안 유 장로님이나 이렇게 봤을 때 올 이유가 이기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그 다음에 누가 자기를 찾아와 줄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올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그러나 노회에서 또 부노회장도 했고 이렇게 그리고 지금 상황 속에서 잘 모르더라고요. 젊은 목사님들은 유장로님을 모르시더라고요. 그렇기도 하고 또 장로회나 이런 데에서도 마음이 안타깝고 속상하긴 하지만 뭐 올 수 있는 이유가 없어요. 이유가 근거가 없고 그래서 그렇게 노회에서 좀 해주라 그러면서 이제 내가 부탁을 해야 되고 또 그렇게 해야 그분들도 또 이렇게 오는 근거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 시간도 그분들이 7시 반을 먼저 장로님들이 이야기하는데 그건 노예 또 철야 예배도 있고 너무 늦어 안 된다. 내가 그래서 6시 반으로 좀 하고 늦게 올 분들은 그냥 늦게 오시게 해라.
그러면서 이렇게 노회나 여기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 뭐 유영은 장로님도 마찬가지. 그러나 유 장로님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노회에 내가 부탁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유 장로님이 그래도 노회 활동을 했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고 또 그동안 이렇게 만났던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부를 수 있는 근거도 그런 이유를 통해서 할 수 있다 하는 것이죠. 오늘 아론도 뭐 그런 것과 비슷한 모습이 아니냐. 다른 장로님들이나 다른 분들은 그렇게 할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일단은 노예 활동을 안 했기 때문에 노예 사람들이 아는 사람도 없기 때문에. 그러나 어쨌든 그런 것을 통해 가지고 또 이 땅을 살아가면서 믿음의 근거, 여러 가지 삶의 근거를 또 찾고 활용한다 하는 거. 늘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어제도 제가 다 이해했는지는 모르겠어요. 내가 정원숙 권사님한테도 그렇고 설명을 해주고 또 거마비도 얼마씩 넣어라. 이게 사는 게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이게 그게 막 이렇게 하라면 하고 저렇게 하라면 하고 이러는 게 아니에요. 이게 어떨 때는 그냥 어쩔 수 없이 내가 밀려가야 할 때도 있고 어쩔 수 없이 이런 것을 해줘야 할 때도 있고 참 그렇더라고. 체면을 차라리 교회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뭐 어떤 일들이 있고 나면 뭐 입술 닦아도 되지만은 떡을 한 번씩 하고 뭐 이렇게 하는 이유는 그게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게 그냥 하나님 앞에 어떤 행사를 치르고 그렇게 하고 났을 때 사람들이 이렇게 나에게 보여준 관심 어떤 그런 것들을 보면 그렇게라도 뭔가 표시를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그런 이유가 아니겠습니까? 자, 어쨌든 아론을 그냥 아무나 아론이 그냥 형이라고 말 잘한다고 그냥 여기에 세울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일들 가운데에서 그렇게 세우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거, 충분한 근거, 모세의 대변자로도 할 수 있는 충분한 근거를 여기에서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족보를 통해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7장 3절에서 5절까지를 보면 바로는 하나님의 표징과 이적을 동반한 큰 심판을 겪기 전에는 여호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그분의 말씀을 따르려고도 하지 않을 것이라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라야 애굽 사람들도 여호와를 인정하게 될 것이다 이야기를 합니다. 심판을 당하고 나서야 하는 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바로는 그저 고통과 고난을 통해서 결국 인정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사실은 본인들이 하나님의 뜻이 그 큰 뜻이 거기에 있었지만은 본인들이 순종하고 따르고 우리가 따라가겠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해서 지금 이 일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지금 출애굽 시키시고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한쪽에서는. 그죠? 여러분 이스라엘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모세와 바로의 지금 한마디로 결판이 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가라고 해서 간 게 아니라니까. 다수결에 의해 가지고 가가지고 거기 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출애굽 할 테니까 가가지고 이야기하십시오. 10가지 재앙을 견디겠습니다. 말겠습니다. 이렇게 한 적이 없어요. 그들은 반대했다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뜻 가운데 모세는 바로에게 가야 했고 그거에 순종하잖아요. 결국 순종해 가지고 바로가 쫓아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내는 거예요. 거기에 여기가 조사원이 하고 있는데도 쫓아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에게 어떤 일에 강력하게 일이 일어날 때는 하나님을 봐야 돼요. 저는 그랬어요. 제가 그랬어요. 어제 이야기가 또 이야기하네 이거.
내가 어디에 결정적으로 나가거나 결정적으로 내가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해야 될 때를 보면 그때는 내가 너무 억울한 것 같고 너무 속상하고 그렇게 하나 나중에 보면 그것 때문에 내 인생이 가장 바르게 되고 좋게 되는 그런 결정적인 계기가 되더라고요. 결정적인 계기.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것 때문에 돈도 최악이고 막 이렇게 되었다 하고 결국 어려워지나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강력하게 배우는 거예요. 강력하게 배우는 거예요. 야, 내가 우리 아들이나 뭐 이런 거 해가지고 잘 나가다가 막 이렇게 차 사고도 나고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내가 정말 야, 이걸 가르치면 안 되는구나. 자식은 돈 번다고 되는 일이 아니고 사람이라는 거는 겉으로 육신으로 보이는 그거 잘 된다고 되는 게 아니구나 하는 걸 강력하게 깨달은 거예요, 제가. 그래서 이 목표를 어디에 둬야 하는가? 목표의 목표를 어디에 둬야 되는가? 어디에 눈을 맞추고 초점을 맞춰야 되는가? 이걸 정말로 보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강력하게 인도할 때 여러분 우리는 거기에 순종하려고 해요. 그래서 그 다음에 제가 사실은 그러면서도 다 잘은 안 됐습니다만 그래도 정말 내가 난강교회 하나님이 나를 8년을 있게 할 때는 8년 차로 있게 할 때는 분명히 그렇게 그것 때문에 있게 했던 거예요. 나는 난강교회 갈 때는 결단을 했어요. 보따리를 싸놓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떠나게 하시면 뭐 어차피 부목사니까 떠나게 하시면 내가 언제든지 떠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나는 어디를 가든지 간에 교육전도사 때부터 다른 데 가고 싶은 적이 없어요. 난 그냥 항상 거기에서 계속 그대로 있고 싶었어요. 귀찮아서 일단은 귀찮아하는 게 있어요. 다른 데 어디 돌아다니는 귀찮아하는 게 있어요. 성격상.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내가 멈추려고 하고 내가 막 이게 좋다고 그냥 그렇게 하려고 할 때는 꼭 일을 이렇게 어떤 일을 일으켜서라도 거기를 떠나게 하고 바꾸게 하고 그렇게 하더라고. 한 번도 내가 있던 교회 목사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너 보따리 싸라 이렇게 이야기한 적이 없어요. 상황과 환경 어쩔 수 없어서 내가 이렇게 그렇게 됐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어서 결국은 하나님이 나를 하고 있었구나. 나를 인도하고 있구나. 나를 지켜주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된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애굽 사람처럼 결국은 어쩔 수 없이 실토하게 되는 믿음과 인정하는 믿음으로 인정하고 사는 사람과 어떻게 해서든지 실토하는 사람과 그것은 차이가 있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은 실토하는 신앙이 아니라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신앙이 돼야 되고 주님을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가는 신앙이 돼야 돼.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서. 마지막으로 6절 7절을 보면 모세는 6절 읽어봅시다. 6절 7장 6절 시작.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그리고 그들의 나이가 80세였고 83세였다. 이 말은 나이가 하나님 사명을 여러분 이 은퇴를 했다고 막 나는 뒷방 노인이다 이렇게 하면 진짜 뒷방 노인돼요. 그러면 안 돼요. 나는 죽을 때까지 그 권사는 권사 직분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러면 은퇴를 하고 난 뒤에 내가 할 수 있는 거 더 주님 앞에 진실하게 기도하고 더 주님 앞에 남들 보이지 않는 곳에 헌신하고 하는 그런 모습이 이제 하늘나라에 뭔가 준비를 해놓은 게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오늘부터 잘 생각하세요. 하나님 앞에 나는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정말로 준비하고 갔을까? 아니면 육신으로 나만 위해서 살다가 갔을까? 어제 이제 친구 되는 이제 선배 1년 선배 되는 목사님하고 이제 또 이양민 목사님하고 어제
그분들이 이렇게 쫓아왔어요. 와가지고 이렇게 있는데 내보고 그런 소리를. 유 장로님 살아있을 때 내가 그걸 건율해 교회에다가 그 어디냐 저기 저쪽에 있는 그걸 하나님께 이렇게 잘 바쳐서 뭐를 좀 하도록 수련관을 하든지 뭐 그렇게 해라 그러면서 이제 권유를 했다고 이러더라고. 내가 그러더라고. 내가 속으로 아는 건데 대놓고 택도 없는 소리를 그게 뭐 유장님 마음대로 하란다고 뭐 하고 그랬냐. 택도 없는 소리를 한다고 내가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고 말았는데 그 뭐 이야기하다가 고리로 샜지. 그 하나님 앞에서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정말로 끝까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거 이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모세 아론은 결국은 마지막에 불편해도 말씀대로 순종을 합니다. 불신하는 이스라엘 자손과 불순한 바로에게 나아가서 하나님의 요구 사항과 경고를 남김없이 그대로 전달하잖아요. 저도 지금 이렇게 마음속에 좀 불편하고 이런 것들이 있어요. 노예도 그렇고 이걸 이렇게 해주긴 해야 되는데 결론은 났는데 내가 볼 때 결론은 났는데 낯이 좀 바신다. 좀 그렇다. 그런데 옛날 같으면 또 그 부분에 있어서 내가 양보도 하고 이렇게도 하고 뭐 이런 일이 있었을 텐데 또 하나님이 나에게 그 옛날에 내가 한번 이렇게 저렇게 의리를 지켜줬는데 그 의리에 대한 보답이 전혀 없더라고. 그분들은 거기에 대해서 나에게 신경을 써주거나 의리를 지키거나 뭐 이런 일들이 없더라고요. 별 의미가 없더라고. 그냥 한 걸음 한 걸음 인도되는 대로 따라가는 게 중요하더라고. 그걸 또 하나님은 옛날에 경험하게 해가지고 지금도 이렇게 하나하나 한 걸음 한 걸음 하게 하는데 오늘 모세 아론이 그런 거예요. 바로에게 가서 다 이야기 못할 것도 많고 네가 가서 그러잖아요. 뭐 바로에게 내 백성을 보내라. 하나님 말씀이다. 그렇게 하고 이렇게 하니까 네가 뭔데? 내가 왜 그걸 해주는데? 웃긴다 참. 어이가 없다. 하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지만 모세와 아론은 순종합니다. 그리고 그 사명은 그들이 듣도록 우리는 거기까지 하려고 자꾸 그래요. 이 사람이 안 들으면 어떻게 하지?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전하는데 안 돼. 오늘 새벽에도 막 말씀대로 전하고 이렇게 하는 데 있어서 이게 안 들으면 어떻게 하지? 또 이걸 가지고 또 이렇게 생각하면 어떻게 하지? 막 이런 걱정을 하고 그 다음까지 내가 책임을 지려고 하는데 우리 인생은 그런 게 아니에요. 그저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할 수 있는 만큼만 할 수 있는 것만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 하는 거예요. 그냥 거기까지만 내가 말하고 들어가고 이렇게 하는 것을 할 수 있다 하는 거죠. 그래서 결과는 그들의 책임이 아니었어요. 그들이 이제 나이가 각각 80세, 83세라는 언급을 구체적으로 일부러 해준 것은 그들이 주저한 이유를 알게 해줘요. 나이가 들면서 막 여기까지 또 이런 것까지 개입하고 끼어들고 하기 싫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이 있었을 때 그들은 청년처럼 푸른 신앙으로 동족 구원의 길에 나섰던 것입니다. 인생의 끝까지 주님의 신실한 도구로 살아가고자 하는 소원, 그것은 한번 부모범직한 멋진 꿈이 아니겠느냐. 우리가 모세와 아론이 했던 것처럼 나 자신도 하나님 앞에서 제가 이번에 뭐 그렇게 결국은 하나님이 참 신기하게도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하나님이 하고 또 아내의 마음도 이렇게 잘 하나님이 만져주시고 또 그러면서 마음속에
빚이나 어떤 그런 것을 이렇게 없도록 이렇게 결국에 해주셔서 지금 장모님도 요양원에 가 계셔요. 그래서 뭐 오래 안 걸릴 것 같이 이렇게 1년을 넘길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지금 그런 상태에 이렇게 있습니다. 병원에서 그렇게 있습니다만은 마지막에 그랬어요. 제가 이렇게 모시고 오면 일단 상태가 뭐 걸어 댕기거나 앉아 있거나 이거는 할 수 있어야 되는 상태여야 하니까 여기 계시면 이제 아내도 밖에나 어떤 그런 활동 이런 것도 전혀 잘 못하고 매일매일 뭐 어디 밖에 하루라도 가 있을 수도 없잖아요. 예, 그러면서 이제 그 요번에 그 오옥녀 집사님이나 이러면 10년을 어디 한번 밖에 가서 잘 수가 없잖아요. 2시간을 나갈 수 없는. 그러나 반대로 생각을 해보면 그때 이제 장모님 모시고 와야 된다. 마음에 결단하고 하는데 그런데 내가 마음이 부담이 굉장히 되더라고. 뭐 아내야 엄마라고 한다고 하지만 나도 뭐 장모님이긴 하지만 이게 이거 참 쉽지 않아요 이게. 뭐 솔직한 말로 내가 솔직한 말로 그런데 그러나 내가 이게 얼마나 갈까? 2, 3년 갈까? 3, 4년 갈까? 야, 그러면 그 3, 4년 동안 아무 일도 못 하겠구나. 뭐 나는 어디를 이렇게 하고 한 달도 아내는 아무 일도 못 하겠구나. 내가 그게 마음에 걱정이 되고 부담이 되고 마음에 또 두려운 마음도 들더라고요. 그러나 할 수 있는 데까지 마음의 결단을 할 때 어떤 결단이 드는가 하면 그걸 이렇게 생각하다가 하나님 허락하시면 해야죠. 그러나 그러면서 있었더니 마음속에 싹 마음에 드는 마음이 그 마음이 오더래요. 3, 4년을 그렇게 해도 그건 마지막 굉장히 보람된 일이겠다. 하나님 앞에서 저 천국의 상급을 쌓을 수 있는 굉장히 보람되고 그걸 내 자신을 전혀 이렇게 순종하게 하고 억압되는 어떤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 하나님 앞에 그것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결국 지금 이 오옥녀 집사님도 10년을 하나님께 결국은 드린 거예요. 강제로. 그 지금은 막 요번에 갔더니 저 설거지하는 수세미 두툼한 거 그것도 얄버리한 것도 아니에요. 그 두툼한 거를 이만큼을 주면서 갖고 가라는 거 갖고. 왜 그랬나 했더니 이제 그 남편이 없으니까 저녁에 허전하고 심심하고 이래가지고 생각날 때마다 뜬다는 거예요. 하도 이만 떠놓은 거라는 거예요. 앞으로도 얼마나 뜰지 모르겠다고. 진짜로. 그래가지고 우픈 그 설거지 용품이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이 있는 것처럼 그러나 반대로 생각하시라고 내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그래도 그것 때문에 하나님 만나 교회라는 것도 오게 되고 하나님 알게 되고 하나님 떠날 수가 없어서 그러면서 이제 신앙생활도 하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10년을 진짜 그렇게 간호를 해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그런 아내가 어디 있겠어요. 그 욕창 안 나게 철저하게 잘 해줬더라고. 그럴 수가 잘 없는데 2시간마다 탁탁 정확하게 해주고 막 그걸 했기 때문에 했던 것이죠. 우리가 늘 반대로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마지막이라도 주님 앞에서 내가 기도를 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내가 할 수 있는 헌신을 하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은 더 큰 은혜와 복으로 우리를 꼭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복음으로 늘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